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의 냄새인가 생명의 향기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오는 위로가 뭔지, 그리고 고통이 있지만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었던 그 갈등, 이 갈등이 극적으로 해소되는 기쁨이 있는 서신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을 읽을 때는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라고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2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얻은 승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인 것 같지만 승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정말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실패한 것 같지만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 실패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중요한 지명이 그래서 드로아하고 마게도냐입니다. 드로아하고 마게도냐가 나오는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드로아, 그 밑에 에베소가 있죠.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렇게 위로 돌아가는, 마게도냐를 통해서 돌아가는 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요거는 3차 전도 여행이죠. 드로아와 고린도의 위치, 그리고 마게도냐의 위치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고린도로 갈 때는 드로아를 지나서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로 가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않아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아까 에베소에 있었는데요, 지금 드로아로 가서 마게도냐로 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방문을 근심의 방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방문이 큰 근심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쾌적하지 않고 뭔가 순적하지 않고 아주 큰 근심 속에 방문한 이 방문을 근심의 방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1차로 그 당파 싸움이 있었고 또 음행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바울은 처음에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은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에 따라서 우리가 음행했구나, 우리가 당파 싸움을 너무 많이 했구나, 이제 회개하자.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근데 이 무역 도시인 이 고린도는 사실 음행의 도시여서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굉장히 1000명씩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두고 성적인 행위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교회 내부에 있는 음행을 이제 막고 쫓아내기 위해서 깨끗하고 거룩하여지도록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 편지에 순종하여 끝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다시 생기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교사들이 스며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사도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사도냐? 그의 말은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목회에서 어젓하게 세워놓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올라갑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드로아로 간 것이죠. 근데 드로아에 내게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이것보다 더 답답한 일은 내가 사랑으로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지럽고 그리고 거짓 교사 때문에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바울의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않아서 드로아 사람들과 작별을 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도성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의 편지를 쓰는 것이죠. 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눈물의 편지를 보고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이, 성도들이 나를 무시하나? 전에 미안하다고 말할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건 아니겠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답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처음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한 것 때문에 바울이 마음이 너무너무나 급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한번 갔다 오죠.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 바울을 부정하던 사도들 때문에 바울이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지만 더 심각했던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침묵했다는 거예요. 침묵은 동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지만 배신감을 느끼고 사랑하지만 목회에 실패한 경험을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지만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지만 뭐가 있을 수 있다?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완전한 패배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러나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감사드립니다. 왜요? 이 전체의 여정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향해 또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실패인 것 같아 보입니까? 혹시 힘드십니까? 주저앉아 계십니까? 일어서십시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실패한 마음 가운데 만나고 싶었던 디도라는 사람을, 동역자를 만나고 나서
바울은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변화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우리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육체가 편치 못했고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했지만, 또 다툼이 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디도를 이제 돌아와서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7절 말씀, 그러니까 이 디도죠. 디도가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를,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은 위로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대해 사모하는 것과, 세 가지죠. 애통해하는 것과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 그의 보고를 받고 나는 더욱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그 눈물의 편지를 보고 회개한 거예요. 눈물의 편지는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 않지만 이 눈물의 편지를 보고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구나. 바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모한다는 것과, 애통해야 한다는 것과, 본인들이 실수했구나, 애통해야 하는 것과,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 이제 디도를 통해서 들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실패 같아도 하나님의 성공이, 실패 같아도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편지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죠. 눈물의 편지를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죠. 제가 22년 전인가요? 이제 전도사로 이제 같이 어떤 교회를, 오늘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 교육부서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계속 반대하는 어떤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뭘 해도 계속 반대를 해서 그 당시에는 제가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아주 조그만 공간에서 우리 몇 명 리더십들이 함께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 문제가 풀리지 않자 그만 마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자, 오늘 그러면 그냥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잡고 우리 기도하시죠 했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부장 선생님, 그 선생님, 그리고 여기 있던 두 명이 생각은 안 나는데 같이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도 마음이 상했는데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냐면, 여러분 가끔 그냥 눈을 감을 때, 그냥 뜰 때는 안 나지만 그냥 감을 때 갑자기 눈이 쓰라리면서 눈물이 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죠? 그냥 막 따가워, 쓰라려 그러면서 눈물이 막 나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마음을 그냥 좀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눈물을 흘리면 진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수긍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데, 근데 손을 잡고 있잖아요. 그 손을 잡고 있으니까 눈물을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따가워가지고 눈물이 나니까 콧물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훌쩍훌쩍 하다가 기도를 끝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부끄럽게. 그러면서 성급하게 자리를 나왔는데 그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나중에 그 선생님이 미안하다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눈이 따가워서 눈물만 흘린 것뿐인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아마 짐작해 보건대 그 선생님이 이게 전사님이 마음이 슬퍼서 울었나 보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눈물이 흘러서 그걸 보고 이 문제가 다 싹 해결이 됐어요. 저는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보면,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편지에다 눈물 자국을 냈을까? 아마 뚝뚝뚝뚝 눈물이 흘렀겠죠. 근데 그것을 보고 그 눈물 자국을 발견한 우리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눈물만 봐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성해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하지만 그 앞에서 울면 우리는 자존심이 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부드럽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눈물의 편지에 그 옳은 내용에다가 눈물까지 더해졌으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을 보면 눈물이 안 보이나요?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속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결국 승리하게 하세요. 실패한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실패한 것 같아도 죄로 인해 실패하면 낙심해야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실패하는 것 같아도 이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악이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욥기 20장 5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세상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잠깐이다.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끝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강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승리입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냄새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 승리는 좋은데 냄새는 뭡니까? 승리는 우리가 참 좋겠는데 냄새는 뭐예요? 먼저 승리를 보십시다. 하나님에게서 나는 자마다 다 승리한다 그랬어요. 승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세상의 승리는 더 많이, 더 높이, 더 멀리 남들보다 내 앞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나가야 승리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승리는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주님 손을 붙잡고 있으면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고 승리에 동참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같이 경험하는 것이죠. 개선 행진에 참여하는 것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냄새예요. 이 냄새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냄새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향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향기하면 샤방샤방 그냥 향이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향기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성경은 레위기와 민수기인데요. 특별히 레위기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제사가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향기로운 냄새다.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계속 향이 나는 이 향도 기도를 의미하듯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향기로운 것은 뭐예요? 제사예요. 그러나 특별히 번제와 소제, 화목제, 자원에서 드리는 이 제사를 향기롭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내는 향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내는 향기는 향수를 뿌려서 나는 샤방샤방한 향기가 아니고 숨길 수 없는 헌신이고 숨길 수 없는 희생이고 충성입니다.
바울의 사도직을 바울은 하나님께 향기나는 번제물과 같이 드리는 숭고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향기로 번역하는 유오디아라는 말은 희생제사,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향기롭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로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롭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낸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할 때는 희생, 썩어짐, 낮아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모든 사도들도 그들의 삶 전체가 어떻게 됐어요? 영화롭게 됐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도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뭘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향기롭다. 그래서 그의 삶이 향기로워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향기 어디서 납니까? 예수님의 향기는 교회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향기는 교회 바깥에서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향수를 뿌리고 잠을 자지 않잖아요. 밖에 나갈 때 향수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교회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곳에서 예수 향기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울리치 갈 때 그 마을에서 나요. 그 마을에서 양파를 까고 마늘을 까고 그리고 음식을 썰고 음식을 만들면서 예수 향기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을 만나면서 무릎을 꿇을 때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그 삐걱 소리 나는 문을 열어줄 때 그때 예수 향기 나는 것이죠. 그래서 향기 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수 향기 나는 장소는 썩어지는 곳, 썩어서 냄새 나는 곳에 예수 향기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워서 곰팡이 피는 곳에 예수 향기 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빛과 소금 되라 아니겠습니까? 빛은 타야 나는 거예요. 빛은 소멸돼야 빛으로 나는 것이죠. 소금은 녹아야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 중에서도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있어요. 그 소금은 맛이 없기 때문에 길가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참할 때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될 때, 결국 빛을 잃은 등불이 될 때, 그래서 향기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도소 사역에 어떤 제소자들이 있으신데 그 제소자 중에 마음을 열지 않는 아주 강팍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2명인데 2대1로 1대1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서로 견제하면서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마침 거기에 그분들을 맡았던 집사님이 별로 말이 이렇게 어눌하셔서 아주 유창한 말로 그들을 설득하실 수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1대1을 하러 1주, 2주, 3주 가도 청년들은 집사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들이 겪었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막 받아치는데 집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니까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왜 이런 집사님을 우리에게 붙여줘서 우리 힘들게 하느냐, 좀 쉬어야 되는데. 사실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만 본인이 피곤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2명 중에 한 명이 면회를 간다고 없어졌어요. 이제 면회를 간 것이죠. 근데 한 분이 남았는데 그 강팍한 청년이 이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5주인가 6주째 됐었나요? 이 청년이 어눌한 집사님을 보고 왜 계속 찾아오십니까? 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나를 찾아오시나요? 그러면서 눈물을 쏟은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했습니다. 집사님이 쏟아내는, 집사님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건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면 하루를 다 보내야 되거든요.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에 5시, 6시 늦게 들어갑니다. 그 청년 1시간 만나려고. 근데 그거를 알아요. 근데 이 청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도 안 돼요, 말씀에 대해서. 하지만 나를 찾아와서 그 자리에 있어주는 이 집사님의 열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왜 나를 자꾸 찾아오시나요? 당신이 알려주려고 하는 예수님은 뭔가요? 당신의 희생은 뭔가요? 계속 마음속에 부담을 갖다가 드디어 옆 사람이 없을 때 마음을 열고 우는 거예요. 그냥 그 집사님 녹아졌죠. 그리고 향기 냈죠. 자기의 모든 시간들을 투자하면서 그 청년을 만났을 때 그렇게 예수 향기 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집사님 젊으신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셔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젊으신데. 그러나 그의 삶이 지금 빛나고 있어요. 집사님의 삶은 꺼졌지만 그 청년으로 인해서 아직도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향기는 그런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아주 감동적인 것들을 하나 봤는데, 유튜브가 많지만 유튜브 중에 어떤 한 수줍은 사람들이 수줍이라고 그 쓰레기 줍는 이들이에요. 근데 유튜버들이 화려하게 자기를 포장하면서 많은 것들을 설명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묵묵히 거리를 청소를 합니다. 이걸 본 시청자들이 그 밑에 댓글을 다는 것을 한번 봤는데, 이런 청년들이 있나? 당장 내가 혼을 내줘야겠군. 당장 계좌번호를 나에게 알려주기 바란다. 이러면서 본인들이 쓰레기 봉투를 스스로 사서 그냥 줍는 거예요. 거기에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쓰레기를 그냥 줍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수줍어서 그냥 쓰레기 모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모습만 찍어요. 그들은 철학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얻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드러나는 삶은 향기롭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이 소멸되는 삶은 향기로운 거예요. 내가 소멸되고 녹아지고 타는 것은 향기로운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받기만 해서 고이는 사해 같은 게 향기로운 게 아니라 계속 흘려보내는 요단강 같은 게 향기로운 것이죠. 흐르는 호스가 깨끗한 것이지 호스 안에 물이 담아져 있다고 그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없죠. 계속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도 호스가 감사한 것은 자기 안에 깨끗한 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흘려보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흘러가서 우리는 남는 것이 없습니까? 그냥 그렇게 통로로 쓰임받은 것 자체가 향기이고, 그렇게 될 때 내 안에도 하나님의 생생한 퐁퐁퐁퐁 솟아오르는 맑은 샘물 같은 복음이 매일매일 내 안에 지나가고 흡수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기는 그냥 샤방샤방 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내려고 할 때, 그리고 녹을 때, 탈 때, 제사와 같이 드려질 때, 번제와 같이 다 태워질 때,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 그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향기롭다, 향기가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장이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혼탁하게 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되게 여러 문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조금 쉽습니다. 원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잡상인과 같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말씀을 파는 잡상인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더 쉽게 잡상인같이 팔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이거예요. 잡상인은 카펠리오라는 말로 오늘 말씀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행상인을 뜻하는 카펠리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위에만 먹음직한 과일이 올려 있고 그 밑에는 작고 썩어가는 과일들을 깔아놓는 행상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정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상업적으로 파는 사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장사하듯이 이윤을 추구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은 그 마음속에 구분이 딱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성도들에 대해서도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지 않으셨어요. 잘 알지만 그분이 나랑 관계가 없어요. 그분을 이용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채워지면 다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승리를 맛보고 주님과 함께 전제처럼 번제처럼 또 소금과 빛처럼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에 감사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루고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복음 전파를,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개인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래서 구원과 멀고 두려움만 가득한 사람처럼 되지 말고 오늘 완전히 들여서 진짜 예수 향기 드러내는 거룩한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 감사와 기쁨, 향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바울이 향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쓰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쓰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그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그와 관계를 끊습니다.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도 관계가 다 끊어져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바울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어요. 빌립보 교회가 부자라서, 빌립보 교회가 창고에 쓸만한 것이 차고 넘쳐서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빌립보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음 전파 활동 초기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동참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셨죠. 17절에 보십시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의 봉사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향기로운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 브로디를 기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렇죠. 어려움 가운데 풍족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의 것을 나누고 끝까지 도와줬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향기롭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평택온누리교회 성도님들 향기로운 예수님 손 되기를 축복합니다. 향기로운 예수님 발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신 자리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계시니까 계신 곳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녹아지고 때로는 타고 때로는 제사와 같이 드려지고 우리는 없어져도 우리 때문에 예수 향기 많은 사람들이 맡고 또 예수 향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돌아오게 되는 거룩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향기 널리 퍼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룩한 그 사역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